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은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라 하면 거의 하나님을 모시다시피 신봉을 해가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결국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늘 살아가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잘 안 맞는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 율법의 잣대에 대고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을 완악한 마음을 치유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현장에 보면 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게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영적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세상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 얘기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이 사단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언약 대신하여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의 생각을 맞바꿔 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아담,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최고의 악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세상이 기준이 되었고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떠지니까 세상이 중심이 되어 늘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6장 상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져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기 위하여 자기의 탑을 쌓고 계속 쌓고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엔 답이 없어요. 어떻게 개인이 하나님이 되고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계속 침체하고 영적인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이 무속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귀신에게 잡히는 거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두렵거든요. 세상 사람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 무속인들이 결단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냐? 두렵습니다. 제가 만나본 무속인들은 다 두렵다 했습니다. 전 예전에 이 대전 보문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무속사회가 전도할 때에 그 신을 받은 이 처녀보살이었는데 신을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 보살 생각하면 그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고 가슴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이제 와가지고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냐는 거죠. 나는 그동안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가보고 종교를 다 가봤는데 나에게 이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지금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하늘을 딱 가지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작년인가 우리 이제
미션오맨 애들하고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을 찾으려고 찾으니까 없어요. 이분이 이사를 간 건지 아니면 그때 생각을 못하는 건지. 수많은 사람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미래가 두렵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귀신을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9절에 여러분 3장 10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모든 인생이 죄 아래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죄 아래에 놓여가지고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설명하기 요즘이 참 편해요. 왜 편하냐면 요즘 미세먼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아래에 있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을 못 열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겁니다. 숨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숨 막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그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 죄악된 세상대로 살아가면 돼요.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안 보고 살면 되고 세상 같으면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나를 통하여 계속 끊임없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계속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끊임없는 영향력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어요.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지금 후대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보면 한국이 어려웠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저는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축복을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이 시대의 후대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12절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표현을 진짜 직접적으로 썼어요. 목구멍을, 여러분 목구멍 있잖아요. 이 목구멍을 열린 무덤과 같다. 혀는 늘 속인다는 거죠. 이 입술에, 입술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독사의 독이라. 최악인 거, 최악.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인 거죠. 14절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9절 18절만 읽어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15절에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우리 발이 움직이는 이 발이 있잖아요.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죠.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라. 18절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겠죠.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상태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달은 자도 없고 찾은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계속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은 완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 시대는 이혼을 정당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계속 모세가 그 이혼을 하도록 해줬지 않냐.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꾸 그걸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랬을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든 가정들 많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헤어져.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랬을 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결혼식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결혼식 때만 듣고 지나가요, 그냥. 둘이 한 몸이래. 좋겠다면서. 아름다워 보인다면서. 그럼 끝나요. 이건 결혼식 때만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두 사람인데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맨날 붙어 있으란 말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진짜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부부가 돼야 된다. 가치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남편 바꿀 수 없습니까? 아내를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 여러분 회사,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지역, 하나님은 그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돼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지역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딱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용기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완악한 마음을 치워야 됩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말라붙어 있는 마음이라.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마음에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완전 메말라 붙어버렸어. 이런 상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들은 영혼이 말라붙어가 이 마음이 완악해 마음이 말라붙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치유하라.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제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저는 이 복음의 거울로 제 자신을 쳐다보니까 제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었어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저의 완악한 마음을 지금도 치유해 가고 계십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는 이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완악한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완악해져 있으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선교를 나가다 보면 제가 안 맞는 현장이 너무 많아. 일단 동남아는 일단 더워요. 일단 제 체질하고 안 맞아요. 힘들어. 일단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제가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여기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너무 답답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현장을 쳐다보면. 저는 사실은요. 저기 동남아에 계신 선교사님보다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현장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영적 흐름에 당합니다. 그 나라의 흐름에 당해요. 제가 만약에 복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공주에서 메말라 죽었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을 겁니다. 내 영혼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더 이상 이 공주를 나는 쳐다도 보기 싫다 이라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공주 땅을 품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완악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복음은 가치를 알고 생을 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런 마음이 녹기 시작해요. 이런 복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유일성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딱 가질 때 우리의 심령은 치유됩니다. 세상은 치유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컸길래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분들 마음이 완악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심령을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참 이 복음을 사랑한 이 마음이 진짜 커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가능하면 너희가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매진하면서 가라. 아니면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지면 결혼 안 하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결혼을 해라 말아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유익한 걸 주시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정말 이게 복음을 유익한 것이다 생각된다면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늘 고민을 어떻게 되냐. 과연 이게 복음에 유익한 것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축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세계복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에 축복 주시면 건강 가지고 하고, 여러분 경제에 축복 주시면 경제 갖고 하고, 여러분 전문성을 주시면 그 전문성 갖고 하시고.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여러분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제가 이거밖에 못 하는데요. 그럼 그거 갖고 드리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묶이지 마세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막상 와보면 청소년 시기 때 교사 말도 잘 안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도망다녀요. 그걸 쳐다보고 교사들은 생각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그 애들하고 옆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시간인 거예요. 그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가 나중에 싹 다 응답하십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유익할까요? 안 하고 있는 게 유익할까요? 하는 게 유익하죠.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라면 복음 아닌가 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정말 강조하셨고요. 예수님도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육신적인 부모는 한계가 많잖아요. 자녀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한계가 많아서 고민하고 있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복음 위에 사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우리를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독자들도 복음 제대로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구원은 구원을 받을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요즘 연예인들은 다 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이런 마음에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죠.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기도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 옛날처럼 하나님 이름 부를 때 목욕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또 목욕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이렇게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입었어요. 무슨 영이 임했냐? 양자의 영이 임했어. 양자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한테 나아가는 그게 너무 힘들고 두렵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의 완악한 심령도 치유되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오게 할 수 있는,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0절에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일단 공주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꿈을 꾸게 하신 게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만 감사하면 어떡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도 이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회사에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은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쳐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큰 역사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